시편은 150편을 5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5번째 이 5권은 107편부터 시작이 돼요. 107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냐면, 약속의 말씀과 관계된 삶과 그 삶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또는 소망하는 자들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약속을 경험하며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성경으로 보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 첫 번째가 창세기의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가 출애굽기의 약속이 있고, 세 번째가 레위기의 약속이 있고, 네 번째가 민수기의 약속이 있고,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이, 5번째가 신명기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5권의 약속이 있는데, 이 5권의 약속에 따라서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때, 따라합시다. 약속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God's promise는 God's miracle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거긴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인생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일어나는 것은 그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뭐라 그랬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나 시편을 노래를 부르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의 인자하심 속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이 변하지 않는 이 약속, 이것밖에 변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여기에 소망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서 인생의 때를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현장, 이루어지는 내용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 속에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뭐예요? 기적.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거 간증이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졌는 기적이네.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약속, 출애굽기의 약속, 레위기의 약속, 민수기의 약속, 신명기의 약속이 5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성경은 있는데, 이 창세기의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가지고 믿는 자를 삼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아, 주님의 인자심 속에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찬양하는 시편이 1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약속의 말씀과 연관한 메시지가 강조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시편이 2권이고요. 또 레위기는 3권과 매칭이 되고 민수기는 4권과 매칭이 되는데,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107편부터 시작되는 5권의 시편은 무엇과 매칭이 되죠? 아주 훌륭합니다. 신명기랑 연결되는데, 그러면 신명기의 약속의 내용은 뭐냐? 신명기의 약속의 내용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신명기의 약속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약속이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아, 진짜 이런 복이 임하네, 저런 복이 임하네, 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 하면서, 역시 약속의 말씀은 뭘로 나타나요?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할 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고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살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몇 편? 5권의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7편부터 150편까지 총 44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미 있고요. 또 성취될 것임을, 기적이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는 내용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름이 뭐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고상하게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5권을 보게 되면 5권을 보면 언약의 약속, 한마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5권의 시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권을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7번밖에 안 나와요. 107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7번 딱 나와요. 그리고 약 260번 이상이 다 여호와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무슨 이름?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진,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약속은 뭐다? 기적이다. 기적. 미러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사는 것은 상식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죽은 자 살리시지 않습니까? 예? 병든 자를 고치면 병든 자 고치, 이게 약속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선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알려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을 보며 소망을 쟁취하며 희망적인 미래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을 사시잖아요. 책을 사시면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있을 때도 있지만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는 책이 있거든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부분을 내가 읽으면 되거든요. 그럴 때 책을 사면 제일 먼저 어딜 봅니까? 머리글을 본다. 머리글. 예? 머리글을 보면 아웃라인이 나오잖아요. 그 개요가 나와요. 1장은 뭐고 2장은 나오고 마지막은 뭐. 그래서 이 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글을 먼저 보면은 뒤에 내용을 다 읽진 않아. 적어도 그림은 그린다. 그림은 이렇게 매핑이 돼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 꼭 이 부분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찾아가서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5권 5권 되어 있는데 마지막 5권 5권이 44편 되어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시작이 107편이에요. 마지막이 150편이에요. 107편은 마치 뭐 같으냐면 107편부터 150편까지 진행되는 5권의 프리페이스와 같아요. 머리 시편과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44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하는 것을 과거적, 현재적, 미래적으로 체험한 자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107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요약해가지고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총정리되어 있는 게 107편이에요. 여기에 약속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약속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알면 이 약속은 곧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약속을 알고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삶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 여러분, 구속받은 자, 오늘 2절에 있는 속량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약속,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를 건진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건진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낸다. 여러분, 인생은 참 복잡해요.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산다는 것이 그 간단치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염려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고 실패에 빠지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극단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치명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인생의 여정 중에 치명적인 이 문제를 주님이 근본적으로 약속해 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죄를 용서하고 네 사망에서 너를 건져주고 내 자녀로 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3원 이상 구속받은 자,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속량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된 자,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지고 붙들어서 건져낼 거야. 빠지는 거 염려하지 마. 뭔가 문제 있는 거 염려하지 마. 그때마다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아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준다. 여러분, 인생을 비유하는 게 성경에서 두 가지 보통 비유합니다. 첫째는 광야 같은 인생 비유해요. 둘째는 항해하는 인생이에요. 항해하는 인생. 바다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인생,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거 다 절망적인 거 아니에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인생, 이거 절망이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생존이 좀 어려운 인생, 그런 비유거든요.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인생, 여기서 어떻게 풍랑을 이길 수 있고 파도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막의 황량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길이 되어서 길을 내주고 그 길을 걷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뭐라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제일 무서운 게, 광야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사막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길을 못 찾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해서 어디 성으로 갈까, 내가 가야 될 성이 어딘가,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헤맬 때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건져준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건진다. 내가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23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인생을 비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존재, 배를 타고 나가서 선원 일을 하고 무역 일을 하고 고기를 잡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강풍이 있고 파도가 있고 그리고 바람이 있어요.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짜낸다 한들 풍랑을 이길 수 있고 폭풍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강풍을, 폭풍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 자녀 너를 위하여 잔잔하게 해주겠다. 아멘. 잔잔하게 만들어주겠대요. 잔잔하게. 무슨 말입니까?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인생이든 광야 같은 인생을 살든 그 인생 여정 중에 밀려오는 세상의 도전이나 내면적 좌절과 절망적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만큼은 반드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하진 않는다.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건져주는 정도 그냥 살려줘서 그냥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건져주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아멘. 건져내서 그냥 아이고 살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 그 깊은 곳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도록 해주고 삶의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준대요. 여러분 이왕에 어떤 것을 할 때는 좋은 것으로 쓰세요. 좋은 물건 쓰세요. 적당한 물건 쓰지 말고 좋은 물건 쓰세요.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좋은 물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건져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분은 건져내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여러분 자녀하면 자녀를 통해서 효도를 받고 기쁨이 있고 뭐 이런 쪽이 많습니까? 항상 근심이 많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항상 근심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이런 부분보다 항상 근심거리잖아요. 그렇죠? 항상 근심거리.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잖아요. 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면서 뭘 하는데 오히려 부모를 더 속상하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아예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한이 있어도 그럴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용서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뭐 할 거예요? 사랑할 거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희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흑암이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메인바되고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뭔가 세상에 어떤 것에 막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의 습관적 윤리적 도덕적 타락한 자리에 들어가서 막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내가 사랑해 불러내가지고 내 자녀다운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나는 용서하시는 분이다.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너희가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널 책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좀 위로가 되죠. 우리 삶을 보면 좀 위로가 돼.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보게 되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돼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럴지라도 미련하다는 말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심지어는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마음 먹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있거든요. 이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서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요,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오늘 이나마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늘도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러내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힘이 나요. 감사하잖아요.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영원함이로다. 정말 변함이 없잖아요.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약속을 보면
이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운행을 책임지고 계시듯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만든 이상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따라합시다. 완성하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저렇게 만들어 봐야지, 그냥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어머니, 후회 없는 아버지, 후회 없는 아내, 후회 없는 남편,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모의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느덧 자녀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존경받는 부모의 자리에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으로 뭔가 모양을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자리에 이를 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봐도 내 인생이 엉망이 되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완성하신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뭐하라 했어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 선하심, 이게 토부예요. 토부라는 말은 창세기 언어로 하면은 하나하나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선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완성해 놓는데 반드시 토부, 보기 좋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할머니 되고 싶고 보기 좋은 할아버지 되고 싶습니까? 보기 좋은 연로한 부모님이 되고 싶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진다, 건져낸다, 반드시 살려낸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완성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 현장을 보면 항상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적이 되는 현장을 보며 소망을 노래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그 약속이 기적이 되는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33절, 34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소금밭이 된다. 이건 무슨 말, 저주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물이 말라가지고 광야가 돼버리고 샘이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돼버리고 기름진 옥토가 변질돼가지고 소금기가 많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금밭이 돼버려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여러분, 소금밭이 변해서 옥토가 되는 경험을 하고 광야 같은 인생이 강물이 흐르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마른 땅이 변해서 샘나는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전의 인생을 만드는 하나의 키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만 나는 주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죄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부족함, 내 문제, 내 잘못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는, 여러분, 소금밭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강야가 변하여 강물이 되고, 여러분, 마른 땅이 변하여 여러분 샘물이 되는 은혜가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한, 여긴 건짐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완성하는 인생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약속이 기적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